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명예롭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서 12절,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데살로니가 후서를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전설을 통해서 아는 바와 같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있는 극단적인 종말론에 대해서 주의와 또 경고를 주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염려가 있었죠. 그래서 디모데의 손을 통해서 편지를 보내고 디모데가 돌아와서 어떤 보고를 해줄지가 굉장히 기다렸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데살로니가 후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디모데로부터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금 그렇게 썩 좋지 못한 상태다라는 보고를 받게 된다는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고난과 핍박이 더 심해지고 있고 이에 따라 더 극단적인 종말론, 즉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만을 기다리는 경향이 더 커져가는 교회 상황을 듣게 됐던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요 정말 힘들어지면 종말에 대해서 바라고 또 고대하는 게 인간의 심리, 당연한 것이에요. 왜입니까? 너무나 해결책이 안 보이는 거예요. 도저히 솟아나 구멍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빨리 망해야 모든 게 해결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종말이 때로는 이렇게 오용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살펴봤듯이 바울은 종말이 다가오고는 있지만 우리의 일상생활을 포기하면서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다. 일상에서 섬기고 사랑하고 덕스럽게 교회를 세워나가며 다시 오실 예수님이 언제 오실런지 우리에게 허락되지는 않았지만 때와 시기를 아는 것은 모르지만 그날의 믿음을 가지고 고난과 핍박을 하나하나 이겨나가는 일상의 영성을 살아야 된다라고 바울은 말했던 것이지요. 데살로니가 후서는 이 신학적 메시지, 목회적인 방향을 더 명확하게 두드러지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함께 본문을 살펴보시죠. 3절부터 4절을 먼저 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려워지는 것과 함께 바울이 보았을 때 이 교회가 굉장히 성숙해짐도 함께 있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너무 힘드니까 기도와 말씀에 전념했겠죠. 그런데 때로는 극단적인 종말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묵묵하게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으니 교회가 성숙해졌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본문에서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풍성해지다라고 표현되어지는 원어를 보면은 단순히 자라고 풍성함이 아니라 굉장한 성장과 놀라운 풍성함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요. 고난을 받을수록 신앙은 더 자라기 마련이에요. 신앙은요 결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내면과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향하기 때문에 고난이 왔을 때 인간이 내면이 단단해지다 못해 그 신앙의 성숙도가 굉장히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고난을 피하게 해달라라는 기도가 아니라 고난을 상대할 수 있는 힘과 능력, 지혜, 그 길을 구할 줄 알아야겠습니다. 이것이 건강한 영적 선순환 구조예요. 하나님이 고난을 주실 때 그것을 받아들이며 그것을 품으며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그 고난을 이겨나가는 선순환 구조, 그것이 또 바울이 말해주길 구원받은 자의 증거다라고까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 보시죠.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에게 구원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갑자기 임한 놀라운 깨달음과 통찰력입니까? 생각지도 못한 통로로 들어오는 경제적인 여유예요? 물론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사랑을 표현해 주실 수 있는 분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자로서의 증거는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을 견딜 수 있는 신앙이에요. 고난이 있을 때 그 고난을 더 능가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하늘로부터 오는 것들로 채울 수 있는 그 경험, 그 시간, 그 과정을 겪음으로써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구나,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어서 저 보좌 우편으로 나아가고 있구나,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예수를 따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에게 맡겨진 믿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의와 그 나라를 위해서 받는 고난, 그것을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소화시킬 줄 아는 자가 바로 구원받은 자의 표징, 증거라는 것이죠. 7절을 보니 바울은 환난 받는 자에게 안식으로 갚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다, 하나님의 영적 원리의 선순환 구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잘 돌아가는 것, 이것이 뭐래요? 환난 받는 자에게 안식으로 갚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반대로 있을 거예요. 이 영적 선순환 구조를 거절하고 거꾸로 가는 자들이 있어요. 8절부터 9절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여러분, 형벌을 받는 자들은 무엇을 단순히 잘못했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잘못한 자들을 부르시고 계속 용서하시고 다시 실수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럼 어떤 자들이 형벌을 받는 겁니까? 이것 자체를, 이 영적 선순환 구조를, 하나님의 잘 운영되는 이 공의를, 이 자체를 애초에 거절하는 자들이에요. 거부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호의 자체를 거부하고 자신의 뜻대로 사서 고생하겠다고 다짐하는 자들, 그들은 스스로가 형벌을 끌어당기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유기로 내버려 두신다라는 것이죠. 9절에 주의 얼굴과 힘의 영광을 떠난다, 그 표현이 바로 이 내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결코 우리의 종착지점, 본향이 아니에요. 고향이 아닙니다. 거쳐가는 정류장이에요. 훈련소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그래서 나그네라고 불러요. 우리는 하나님 곁으로 돌아가야 해요. 여기는 우리가 훈련받을 곳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게 아닙니다. 성공하다가도 어려워질 수 있는 것이고
일이 잘 안 풀리다가도 풀릴 수가 있는 곳이 이 땅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계속 변하고 바뀌고 변화무쌍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거예요. 그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러한 세상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이 좋다고 하나님을 떠나 이 땅의 것으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겠다라고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 놀라운 영적인 관계를, 그 은혜를 거절한 자들은 스스로의 형벌, 스스로 변화무쌍한 이 땅에서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는 자들이 그 형벌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힘을 구하세요. 이 땅의 것에 취하지 않도록, 이 땅의 것이 좋아 하늘을 잊어버리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구할 줄 아는 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그대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말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10절부터 12절까지 현대인의 성경 번역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기도, 우리를 향한 기도라고 생각하시고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날에 주님이 오셔서 모든 성도들에게 영광과 찬양을 받으실 것이며, 여러분도 우리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으므로 그 성도들 가운데 포함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의 부르심에 적합한 사람으로 여기시고 여러분의 모든 선한 목적과 믿음의 일을 그분의 능력으로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이 여러분에게서 영광을 받고 여러분도 그분 안에서 영광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세를 다시 한번 돌아보기 소망합니다. 주여, 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셔서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어떠한 삶의 자세로, 어떠한 방향으로 살아갈지에 대해서 고민할 줄 알고, 또 그 속에서 지혜와 용기를 얻어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과 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